이 시간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것은 김형석 교수라고 연세대에서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그분이 정말 97세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192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100년.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쓸 수 있다면은 저는 이제 반 1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그 오랜 시간의 그 인생의 그 교훈들을 적고 있는데 저도 이제 결혼 생활도 20여 년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가는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확인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변할까? 사람이 참 안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뭔가 생각나는 분이 계신 듯이 고개를 굉장히 과하게 끄덕이시면서 그 인간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 생각하기 이전에 저 자신을 생각해야죠. 내가 얼마나 안 바뀌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될 때 점점 더 그것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기적이구나. 다른 것들의 기적보다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기적,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11사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떻게 소리를 높여 외쳤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당시 장면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정도로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크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크게 외쳤을 것 같은데 좀 실감나기 위해서 우리 이 회중 가운데 제일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신 우리 성가대 계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걸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할 때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제가 시작하면 외쳐주세요. 시작.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베드로와 11사도의 이 모습은 엄청나게 지금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 표현처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기적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내 신앙의 프레임이라는 그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을 함께 지내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 죽음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그러한 관점으로만 바라봤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요한만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철저히 부인해 버립니다. 무덤에 갇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뭘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인가? 자신들의 관심의 틀, 유대인으로서의 유대교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 책을 한 권으로 이해해가지고 한 스토리로 읽어볼 때, 사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성가대가 정말 읽어준 그 장면, 베드로와 11 제자가 서서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그야말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성경으로 치면은 한 장 차이예요. 성경 한 장 차이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이 그야말로 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현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얘기했어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자신들의 모국에 있는 그 언어를 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놀랍게 여기고, 이제 그것이 이들이 술 취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니까 지금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만을 이제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의 변화를 주목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첫 대중설교죠. 베드로의 첫 대중설교.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자로서 궁금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설교 준비를 했을까? 설교 원고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한 것인가? 근데 이 정황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해? 근데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프레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설교였습니다. 유대교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유대인들이 절기는 지키러 왔지만은 그들이 역설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돌직구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그의 설교가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교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당시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시대에 찾아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유대교의 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사실 유대교에서 가장 소망하는 본질인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제자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사실은 뼛속 깊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10절에도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까 읽은 14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22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들에게서 유대교의 프레임이 무너지는,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유대교의 프레임이 깨어지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묻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모임 안에 들어오게 된 예수교회,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근데 유대교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개인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어떻게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생생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죠.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표현, 유대교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들을 유대인으로 정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모두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대교를 형성합니다. 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유대교의 프레임이 본질보다 더 강력해진 거죠. 그러자 1세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구약의 예언 대신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구약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충만해지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 안에서부터 유대교의 그러한 프레임이 깨트려진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시작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새로운 모임, 교회가, 예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알더 번스라는 미국 연방 정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까지 정말 수많은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경제자문위원으로 그렇게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 백악관에 이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알더 번스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모인 기독교인들이 이 번스를 존중하면서도 약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생각으로 이제 기도 모임이 마칠 때 마지막 기도는 이제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항상 그 알더 번스는 이제 좀 예외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 모임에 이 모임에 새로 조인한 사람이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이 알더 번스에게 마지막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은 약간 당황을 하죠. 그런데 이미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서로 둥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이제 동그랗게 모였죠. 거기서 이제 알더 번스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번스의 기도는 당시에 워싱턴가의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잔잔한 도전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로 옮겨지면서 본질에서 뭔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예수였는데 기독교라는 프레임이 짜지면서 그 안에 자꾸 갇혀버리는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기독교 프레임 안에 갇혀서 심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에 빠진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나는 변한 것인가?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교회에서는 변한 것 같은데 정말 가정과 직장과 마트에서나 다른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나의 모든 모습에서 진정 내 마음에 예수로 변화된 것인가?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생활신앙은 엉망이지 않은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교회에서 말하는 어떠한 예배나 기도나 다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교회의 어떠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제안해서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은 사실 그것은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매우 제한된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교회를 여기 주일 예배 한 번을 나오시는데 한두 시간 그때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변화됨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일상의 그러한 삶에서 생활신앙이 어떠한 모습인가, 생활신앙에서 진정 변화된 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첫 설교에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러한 있는 곳에 그 난곳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이제 해가지고 술 취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서는 사실 요엘은 말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그 후에를 말세라고 지금 이제 바꿉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이제 성취된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면서 말세는 이제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끝, 그 시대에 이제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모든 육체, 오늘도 그렇게 나오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남녀노소,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 보는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가두는 그러한 프레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을 이 A.W. 토저라는 분은 침투라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침투. 마치 용광로에 팔팔 끓는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에 쇳덩이가 들어가는 것. 강력한 불의 그 본질이 쇠가 담고 있는 많은 그 불순물들의 본질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광로에 그 쇠가 들어오면은 그 강력한 불이 그 쇠를 녹이죠.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성령의 침투라고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녹여내면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웬 생뚱맞은 말인가요? 자, 지금부터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는데 왜 코끼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의 역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아니 한 달 코끼리 한 번도 생각하지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코끼리 생각하시고 계시죠? 코끼리 코를 막 그리고 계시고 코끼리 발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코끼리 생각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프레임에 갇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생활신앙을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번세 기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프레임, 왜 예배드리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제자훈련을 받는가? 왜 사역하는가? 왜 내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인가? 본질을 떠나 있는 모습은 없는가? 신앙생활이 교회의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잘 따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예수의 본질의 맛이 무엇인지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나만 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모습은 없는가? 어찌하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는 천국의 맛, 승리의 맛을 정말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인본주의의 틀에 갇혀있는 내가 아닌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데 아직도 코끼리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지금 벌써 동물원에 가 계신 분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경험들, 한번 그것이 내 마음을, 생각을 차지하게 되면 계속 그것에 갇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왕년에 이랬는데, 한때는 이랬는데, 아니면 과거의 상처들, 열등감, 그것이 한번 떠오르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그 염려와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안아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한번 내 마음을 차지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어떻게 될까? 그 염려와 걱정.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이러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물론 그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그들의 달라진 삶, 일관되게 달라진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이 답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들이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그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표현을 썼어요. 18절에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자신들도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요 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작은 과거의 상처, 열등감, 미래의 염려와 걱정, 그 한두 가지가 작은 거지만 떨어져요. 근데 경험하셨지만 그 작은 건데 자꾸 그 생각에
내가 갇히게 되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여러 영역이 계속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것이 그냥 가라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누가 한번 휘저으면 다 또 올라오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오늘도 집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냄새가 고약해요. 근데 우리의 죄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약한 냄새를 나겠죠.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떨 때 한두 가지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덜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다시 반복되는, 우리의 죄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다시 또 그 죄의 습관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꺼내보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해결이 안 돼요. 뭐가 답이라고요? 뭐가 답이라고요?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아까 그거 드실 분 있으셨어요? 부어주시면은요 마셔도 돼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남녀노소 지위고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면은 이 천국의 맛을, 이 승리의 맛을,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나 같은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아까 그런 것들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밑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고 가두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가두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부어주심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진정한 변화. 내가 내 노력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도 이 환상을 통해서 물이 발목까지, 허벅지까지 오는 것으로는 계속 내가 살아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 위로, 가슴 위로, 목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변화된 삶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어떠한 새로운 종교를 고안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까? 성령께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내 신앙의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고 내 신앙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 시작은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금 생명의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십니다. 정말 나의 영원한 사귐이 되시는 영생의 그 사귐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올 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부어지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에 가셔야 돼요. 그냥 사랑방에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다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진정한 크리스찬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곳에 있으면은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해결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간구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쓰게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어떠한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 뜻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감동이 저에게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때요, 한 구절, 한 단어, 그 말씀 앞에서요,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동이 아니라요, 전율이 일어나요. 전율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찾습니까? 가장 확실한 성경을 드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매일같이 붙잡으실 때 다가가실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대한다는 경외감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한 본문을 열어서 읽을 때 그 하나님을 마주하겠다는 설레임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실 때 그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과 있는 순간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말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들이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그들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모하신 마음을, 주파수를
맞추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다 쓰레기가 돼요.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내 앞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부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컵을 생각해 보세요. 부어지는 자리에 없으면은요, 딴 곳에는 부어지는데 본인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어지는 자리에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갖고 있는 모든 틀을 한순간에 깨트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